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마음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침의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치 앞에 앉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여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사랑과 은혜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 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시 후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상황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구하오니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여호와의 여전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독립투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열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명자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나라의 유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매이는 것입니다. 직분이든 봉사든 이 교회에 매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매여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울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교육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교육자로 세워주셔서 너는 새벽 깨워야 돼. 너는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 너는 어떻게든 성경을 봐야 돼.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저를 교회에 메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메어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직분 때문에 나오고 봉사 때문에 나오고 이 피아노 반주든 운행이든 이 방송실이든 직원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교회에 메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고, 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은혜 받으면 다 괜찮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매여 있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저는 언제든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평생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로부터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 가던 길에 있었던 일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자기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통과하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편하고 쉬운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역을 건너가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먼 길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라바 광야까지 통과해야 하는 이 척박한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왜 또 광야냐, 왜 또 이렇게 힘든 길이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함을 원어로 보면 조급해졌다고 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는데 또 광야로 가고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절대로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조급한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조급해질까요? 어떨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왜 이 소망을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람에게도 나오고 하나님께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 사실은 도무지 이 길이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조급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근데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좋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매일매일 높아집니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더 자연적으로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길, 세상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낮추십니다. 왜 낮추시냐면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이고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길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뜻이 맞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불평할 상황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 마음이 또 높아졌구나.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없을 땐 별로 없지만 없을 때는 별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시험이 올 때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진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다른 인생 속에 모든 길을 허락하신 데에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라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믿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잘 될 때에도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평온한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여러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평온할 때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려울 때도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광복절, 이 휴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잘 믿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 세상과 가족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 그런 기대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불뱀을 보내신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텐데 다 살아계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보낸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놓아주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의도적으로 풀어주신 게 아니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불뱀들이 못 물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하찮은 만나 같은 음식을 주시냐?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그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나의 불평, 지금의 나의 원망,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있을 때 주님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산 게 은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하는 목숨이에요. 우리는 원래 망했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지껏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이, 여지껏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태껏 믿음을 지키고 산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는데 느보산에 지금도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 위에 놋뱀 동상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편에는 광야가 있고요. 그 느보산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의 이 놋뱀의 형상과 이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자마다 주님께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무엇이냐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놋뱀에 대한 이 사건이 저 훗날 수천 년 후에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어서 언제 어떤 문제가 닥칠지, 어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어떤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유일한 소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다른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다가는 원망과 불평과 조급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은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넘어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그저 한순간 이 사순절의 절기에 기억해야 될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랑은 그 하루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될 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으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십자가는 평생 알아도 모를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누려도 못 누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어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매일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불평하지 않으며 살 수 있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앞에 자리를 펴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는 평생 알아도 모를 은혜이며 평생 갚아도 모자를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